3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36장 35절부터 38절도 병행 구절이지만 우리 봉독하는 것은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7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 받침 위에 둘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왜 같이 안 읽으세요? 네, 다시 마지막 절 37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근처에 앉으니 이번 한 주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근처에 앉으니 한 달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함이 한 주, 한 달, 1년을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1등석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교회 선교를 통해서 상당히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어린 나이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물론 지금은 더 어린 이 초등학생들이나 더 어린 유아들도 비행기를 많이 타지만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비행기를 타는 일은 굉장히 좀 드문 일이었고 그 비행기를 통해서 외국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렇게 호기심과 기대감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첫 번째 비행기를 탔던 건 대만 선교를 가면서 비행기를 처음 타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국내선도 한번 타봤네요. 제주도로 선교를 가면서 한번 타본 게 아마 20살 때 처음 타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타는데 우리가 이제 대만 가는 비행기를 타다가 저희 선교팀에게 아주 좋은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희 티켓을 잘못 판매하는 바람에 저희가 원래 들어가야 될 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선교팀에게 비즈니스석이 나왔습니다. 예, 그 비즈니스석이 나왔는데 왕복 비즈니스석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게 그게 제가 23살 때인가 2살 때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아마 그 일반 좌석에 비해서 비즈니스가 2배 이상 비싸고요. 1등석은 일반 좌석에서 5배 정도가 비쌉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즈니스석을 타는데 몇몇 나오지 않은 사람과 이제 교체를 해서 편도로 한 번씩만 타게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만에서 들어오는 비행기에 비즈니스석을 타고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항상 그 비행기를 탈 때마다 여러분 조그만 비행기를 타시면 걸어가는 통로에 그냥 비즈니스석이 다 보이잖아요. 그건 가짜 비즈니스석입니다. 진짜는요 커튼으로 가려져서 그 커튼 너머의 세계가 어떤 세계가 있지 그 아름다운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보이는 그런 영광이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거 열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화장실도 따로 쓰는데 제가 그 비즈니스석에 앉아갖고 4시간 정도로 왔거든요. 4시간을 오는 동안에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코스 요리가 나오고요. 의자도 엄청 넓었고 되게 이렇게 뒤로 젖히면 상당히 많이 젖혀지는 비행기를 타고 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이후로 제가 한 번도 비즈니스석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한 가지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등석을 타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좌석은 이코노미석과 비즈니스석 그리고 1등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1등석을 타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마일리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카드를 사용해서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4만 년 정도가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언제 쓰려고 지금 계획 중이냐면 성지순례를 갈 때 한 번은 꼭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뭐 시작하자마자 비행기 얘기하고 뭐 비즈니스석 얘기하고 1등석 얘기하고 이거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배우실 이 장면이 이것과 아주 유사한 장면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설명드리기에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휘장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기억하셨듯이 성경의 번역은 뚜껑을 덮는 것도 휘장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리고 이 가로로 이렇게 막는 것도 휘장이라고 똑같이 번역을 했지만 저희는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했냐면 위 지붕을 덮는 건 앙장이라고 저희가 바꾸어서 저희끼리 약속을 했고요. 이게 가로를 막는 거, 요거는 싸매듯이 이렇게 막는 거는 제가 휘장으로 번역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전체를 보시면 휘장은 세 가지의 휘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 보실까요? 간지 보실까요? 간지에 보시면 제가 간지 글씨체를 안 바꿔놨네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으니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성막에 지금 다른 도구들과 다른 기구들은 다 없애고 성막 전체를 막는 휘장과 이게 뜰막 그리고 내성소막, 지성소막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 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동쪽부터 서쪽으로 들어가면 뜰막과 내성소막과 지성소막을 지나요. 성경은 기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성소막을 설명하고 내성소를 설명하고 뜰막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예배를 이 성막에서 드려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막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동쪽에서부터 들어가는 그 입구로 제가 설명을 거꾸로 뒤집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게 보면서 이 성막에는 휘장이 3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자, 위치는 정확히 아시겠죠, 그죠? 이 세 가지의 위치, 세 막의 휘장막의 위치를 기억하시면서 그 기억의 내용들을 토대로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이 본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예수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병행 구절인 이 36장 35절부터 38절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잠깐 제 얼굴 보세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이게 보여주셨어요. 시강을. 그러니까 환상으로 본 거예요, 모세가. 그 본 내용을 쭉 정리해가지고 어디까지 성막과 제사장에 대한 설명이 있냐면 31장까지 그 설명이 있습니다. 31장까지 계속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2장부터 이 3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기도 전에 금송아지 범죄를 하고 그 범죄를 해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35장 후반부부터 이 성막을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이 만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내용이 병행구절처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출애굽기를 쭉 진행하면서 그 부분은 뛰어넘을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36장 35절부터 38절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든 거예요, 이거 자 보겠습니다.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읽으신 본문과 또 동일한 본문이에요. 자, 그 내용을 이 기준으로 해서 제가 좀 구분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그냥 휘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는 지성소막과 내성소막 뜰막을 다르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2가지의 휘장으로 이야기하고 설명합니다. 먼저 한번 볼게요.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과 36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라고 얘기할 때 이 휘장은 어디의 휘장이냐면 지성소막이에요. 자, 눈으로 그림 맞춰보세요. 이 지성소막 휘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파로케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 휘장, 가로막다, 차단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휘장과 내성소막과 뜰막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어 단어 휘장은 다른 휘장입니다.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게 지성소막을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속 볼게요. 36절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만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라고 할 때 그 휘장, 즉 내성소막과 뜰막은 히브리어로는 마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어도 다르지만 성경이 이 두 휘장, 그러니까 세 휘장인데 두 단어로 분류했어요. 지성소막만 따로 분류를 하고 나머지 내성소막과 뜰막은 같은 단어로 썼습니다. 같은 단어로 썼는데 요 휘장을 구분할 때에 그 단어도 구분했지만 만드는 방식도 구분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거 본문입니다. 2번입니다. 2번. 자, 이 휘장 첫 번째 파로케트에는 그룹을 어떻게 수놓아라고 얘기했죠? 정교하게 수놓아서 히브리어는 마세 호쉐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교하게 아주 세밀하게 수를 놓다라는 뜻이에요. 자, 반면에 이 내성소막을 설명했던 그 휘장인 마삭에는 그냥 수놓아 짜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세 로켐이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을 짜는 데 있어서도 지성소막은 어떻게 하래요? 우리 그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따듯이 열심히 아주 정교하게 수를 촘촘하게 놓으라는 거예요. 촘촘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그 마삭, 즉 내성소막과 뜰막은 그냥 수 놓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뜰막은 여기에 설명이 안 돼 있고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냐면 27장의 성막의 뜰을 설명할 때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저희 나중에 보겠지만 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 처음에 짰던 그 파로케트와 그 마삭은 단어도 다르지만 들어간 정성도 다르다는 거.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기억하세요. 먼저는.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런 형태로 방향성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휘장이 어떻게 됐다? 고급스럽고 정교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잃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먼저 제가 성경의 설명은 지성소막, 내성소막, 뜰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배자의 위치로 가서 이 뜰막부터 지나고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뜰막에 있는 휘장막입니다. 뜰막의 휘장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히브리어로 마삭이라는 단어는 그냥 덮개 휘장이어서 단어 자체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 뉘앙스인 것 같아요. 뉘앙스. 우리가 이제 똑같은 단어라도 좀 더 고급스러운 단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 고급스러운 단어를 행동, 품행 이렇게 똑같은 단어예요. 뭐 이거를 구분할 수는 없어요. 똑같은 의미인데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휘장막인 이게 그냥 수를 놓을 때 열심히 놓지 않았다보다는 정성이 정교하게 들어가진 않았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이 뜰막에 대한 설명입니다. 27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글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림 한번 보실게요. 그림.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보이시죠? 자, 보통은 이 성막 전체를 구분하는 이 막에 문이 붙어 있다고 보통은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 히브리어 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샤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성문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고대 성은 다 저런 식으로 문이 돼 있었어요. 들어올 때 이렇게 꺾어져서 들어오게. 그리고 문을 막는 이렇게 우리는 보통 성 그러면은 막 중국의 성이나 우리나라 성이 기준이 돼가지고 높이 쌓은 반벼락에 이렇게 뭘 막아놓고 이걸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성은 그런 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막았던 이 입구예요. 그래서 개방형의 입구입니다. 개방형. 이렇게 옆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설명한 내용을 쭉 보시면 이 앞에 세우는 입구를 막는 그 뜰막은 총 20규빗. 그럼 몇 메다예요? 10m. 10m의 기준으로 막고 그 뜰막을 고리로 걸어서 이렇게 거는 기둥을 몇 개 세우래요? 4개 세우고 그리고 나머지 양쪽에 동쪽 지역은 한쪽이 열려 있죠. 문이 있으니까 열려 있겠죠. 그리고 이쪽 기둥 셋, 이쪽 기둥 셋 이렇게 해서
기둥의 숫자를 맞춘 거예요. 이게 이해되실까요? 네, 그 이야기가 방금 우리 읽은 본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방되어져 있는 동쪽으로부터 들어오는 게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뜰막에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제사장이 일단 들어가야겠죠, 그죠?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요, 예배를 드리는 죄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죄는 제사를 드릴 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사 드릴 때. 그러면 제사를 드리기까지 제가 제사법을 잠깐 설명드리면서 그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을 죽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이니까 제사자가 그 짐승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바르고 뭐 이렇게 할 때 절차와 이 숙하지 않은 부분들을 도와주는 게 제사장이었고, 실제 주도적으로 이 짐승의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하는 건 누구였다고요? 제사자가 그걸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도 드나드는 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문은요, 열기 쉬워야 됩니다. 죄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오지 얼마 안 되든지 우리 교회를 좀 사용하고 싶다는 이런 문을 쉽게 열어줍니다. 쉽게 열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제 도난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안 장치는 하지만 신원이 확인되거나 교회를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쉽게 열어놔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교회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두 번째는 심리적으로도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죄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죄가 있는 자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전도를 하다 보면은 자기 지은 죄가 많아갖고 교회 못 간다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내가 당신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그러니 나는 교회를 당당히 간다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죄인이 오는 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죄인이 오는 게 이상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안 돼버렸어요? 이상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예배 시간에 막 껌 짝짝 씹으면서 짧은 치마 입고 머리 막 샛노랗게 해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다리 꼬고 있으면요, 우리 권사님들 마음이 불편하세요, 안 불편하세요? 뭘 안 불편하세요? 불편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남자들도 막 여기 문신, 막 어깨 문신해가지고, 모자 쓰고 소대나시 입고 이렇게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 그 청년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세요, 안 불편하세요? 지금도 우리 순정이 벗으면 문신이 있을지도 몰라요. 가리고 온 건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우리 눈에 거슬리거나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이, 예배 문화나 교회 문화에 안 맞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으면 벌써 그 사람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실패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질감을. 그 이질감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아유, 저런 사람이 왜?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저 왜 왔지?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요, 그런 사람이 많이 와야 좋은 교회라니까요. 아멘. 힘드세요? 네. 그런 사람이 많이 오면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요. 제가 항상 예수님의 이 땅에 사시는 모습을 이렇게 상상할 때 참 이렇게 저 혼자 쓴웃음을 짓고 나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게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맨날 같이 논 사람들이 창기 세리들이에요.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이 야, 저 인간은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인간이다라고 욕을 할 정도로 노셨어요. 누구하고요? 죄인들하고. 그 노는 부류가 누구였어요? 창기들이었다고요. 그리고 세리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권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오셨는데 제가 맨날 문신한 애들이랑 여기서 놀고 있고 막 야리꾸리한 옷 입고 헐벗은 여자들이 맨날 와서 교회에서 저랑 같이 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드게임하고 밥 먹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불편하세요, 안 불편하세요? 목사 잘못 들어왔다, 저 음란한 목사다, 여러분 우리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 실제 그렇다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원래 오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뭐였냐면, 그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그 어두운 곳이 밝은 곳으로 바뀌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문의 구조가 개방형 구조라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개방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열린 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 이제 내성소 휘장막에 만나게 됩니다. 여기도 히브리어 마사기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4절부터 37절입니다.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문 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만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거기 연계된 구절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6장 38절입니다.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볼게요. 지금 그러니까 설명은 뭐냐면 출애굽기 26장 34절부터는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지성소 막하고 휘장 그 성소를 가르는 내성소 막을 같이 설명한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림으로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내성소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내성소 막은 그림에 보시면 기둥 5 보이세요? 자, 그림 보세요. 그림. 예, 조금 지난 시간에 우리 지지난주에 널판 배우셨잖아요. 널판은 지금 가로로 길게 쪼르르 있는 거고 이게 그림에 세로로 나와 있는 게 몇 개예요? 한번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 기둥머리는 뭘로 쌌어요? 금. 그러니까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지금? 예, 약간 금색이 보이시죠? 그게 5개인 거예요. 5개.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그 기둥머리와 가름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가름대는 오역이에요. 잘못 번역된 거고 기둥 문양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기둥이 저렇게 중간에 그 기둥에 보시면 촘촘하게 이렇게 가로로 뭐가 선이 가 있죠. 보이세요? 예, 그게 이제 이렇게 우리 예측하는 거예요. 금띠 장식이에요. 그냥 문양을 쭉 갖다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이게 기둥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널판하고 다른 건 뭐였냐면 자 보세요. 지금 밑에 맨 하단부에 보시면 널판의 밑부분은 원래 뭘로 했어요? 여러분 지지난주 기억해 보세요. 예? 은받침 몇 개? 땡 5개? 2개 그죠? 2개로 했잖아요.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를 써갖고 2개 되게 무겁다고 기억나시죠? 예, 34kg씩 하고 딱 붙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붙은 2개가 있는데 여기는 이 기둥은 뭘로 만들래요? 놋받침. 이건 놋이에요. 놋. 예, 놋으로 받침을 한 거예요. 보이시죠? 예, 여기 5개가 있는데 여기에 달려진 그 가로막에 달려진 그 휘장이 저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구룹 위 수놓아진 막은 지성소 막에만 수놓았다라고 한 학자들이 있고 탈무드나 랍비들의 증언을 보면 이 내성소 막과 그 뜰막에도 그룹이 수놓아 있었다. 그런데 그 그룹은 다른 종류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다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뭘 선택하셔도 괜찮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성경과의 이 균형을 맞추면 지성소 막에만 천사가 수놓아 있었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 그런지 이따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이 내성소 휘장막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위에 기둥을 5개를 세워놓고 거기다 금고리를 걸어서 금으로 봉을 만들고 거기다 건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림으로. 자, 그러니까 그 밑에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밑에 그림. 자, 이 그림 보시면 막이 제거된 상황이에요. 자, 왜 이렇게 한쪽을 비워놨는가? 이 안으로 지금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에 떡상도 들어가고 등잔대도 들어가고 분향단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5개를 그냥 기둥을 그 정간격으로 맞춰 놓으면 그 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었겠죠. 그래서 이거는 탈무드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전승에 이렇게 한쪽을 넓게 했다라는 그 기록에 의거하여서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들어갈 때 이렇게 한쪽 옆으로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이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도구가 3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떡상 배우셨잖아요, 그죠? 떡상, 등잔대 배우셨죠? 분향단은요? 아직 안 배웠죠, 그죠? 이 2가지 왜 안 배웠냐면 이 분향단은 지성소와 성소를 왔다 갔다 했어요. 이 분향단 자체가 평소와 또 대속제일 날은 이게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2가지만 소개하는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떡상하고 그리고 이게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요 입구를 한번 보세요.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였을까요? 그림 보세요. 그림 절 보지 마시고. 예. 그림 마지막 그림 제가 보여드렸던 봤던 그림 중에 휘장 제거한 거 아니 봤던 그림 중에 마지막 휘장을 제거하고 기둥. 예. 자, 이 기둥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성소 안의 도구가 뭐예요? 그 떡상을 만나잖아요. 떡상이 뭘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고,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돌리면, 남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뭐가 보이겠어요? 예, 등잔대가 보이죠. 등잔대 역시 예,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죠? 예, 그렇게 두 가지를 여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뭘로 막아놨느냐? 이게 내성소 막으로 막아놨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휘장막, 히브리어로는 파로케트라고 써 있는 휘장, 가로막다, 차다다, 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보았던 지성소 막이죠. 그죠? 지성소 막을 놓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법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는 법궤가 들어가고 그 구분을 해놓는 그 구분에 의해서 지성소와 성소가 완벽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네. 이거 보이시죠? 자, 그 기둥의 높이는 여전히 널방과 똑같은 5m예요. 자, 5m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은 우리 교회가 4m 30이에요. 이 천장 여기 위에가 여기다 70cm 정도 더 높은 거죠. 굉장히 높았죠, 사실. 이게 높았고 그 높이에 맞춰서 꼭대기 부분에 금 갈고리를 달았죠, 그죠? 금고리. 그리고 휘장을 거는 휘장거리를 만들어서 여기서 거는데 이 휘장을 걸 때에 휘장에다가 다 갈고리를 달아서 금고리를 달아서 다 건 거예요. 이렇게 닦아 이렇게 건 거예요. 왜 우리 커튼 보시면 커튼 핀 있잖아요. 그건 이제 커튼 핀을 해가지고 커튼을 거는 것처럼 커튼에다가 갈고리를 걸어갖고 이 봉에다가 싹 이렇게 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봉은 반대 방향에 금고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얹어 놓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이게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희미하게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거 보실까요? 예, 여러분 이제 천사 그럼 보통 우리 어떤 천사를 상상하시냐면 천사가 어떻게 생겼어요? 보통 여러분 상상 속에 사람 모양의 뭘 달아요? 예, 날개가 달려 있어갖고 보통은 애기 뭐 큐피트 이런 거 천사들 나올 때 애기들한테 막 날개 달려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한테 쓸데없는 말 할 때 겨드랑이 밑에 털 보인다고 무슨 털 깃털이 보인다고 그러면서 이제 천사라고 막 얘기하는 그런 내용도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천사가 아니에요. 보통은 독수리 모양을 한 천사가 여기에 수놓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성경 뒷부분 보시면 사자 모양의 천사, 눈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 눈으로 뭐 여러 군데를 다 볼 수 있는 천사. 그래서 사실 천사 만나면 되게 무서우실 거예요. 예. 실제로 이게 인터넷에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 이렇게 쳐보시면 실제 성경에 근거해서 천사들을 그려놨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천사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희미하게 저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 그림에서는 뭔 모양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수놓아진 막을 기둥이 몇 개예요? 5개요? 방금 읽으셨잖아요. 기둥이 4개. 예, 여기는 4개예요. 자, 여기는 보세요. 이 기둥은 밑에를 무슨 받침으로 했어요? 아니요, 여기 은받침. 왜요? 이거는 어디로 가까우니까? 지성소에 가까우니까 은받침. 그리고 지성소보다 먼 내성소 막을 거는 기둥은 높받침. 이렇게 한 거예요. 다음 그림 보여줄까요? 이거 다음 그림. 자, 네, 보시면 기둥이 몇 개 있어요? 이 막을 거는 기둥이 몇 개예요? 4개 있잖아요. 4개. 안 보이세요? 네, 하나, 둘, 셋, 4개. 자, 여기는 아마도 가운데 부분을 좀 벌려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지성소 안에는 유일하게 2 사람만 들어갔어요.
이 시대에 누구랑 누가 들어갔을까요? 모세하고 아론. 모세는 수시로 드나들 수 있었고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요. 근데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뭘 하냐면 여기에 아사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여기다 성소 안에다 피를 뿌렸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분향단, 향단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운데로 들어가서 법궤를 마주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약간 벌어져 있어서 가운데 부분으로 통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지만 그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율법의 행위가 뭐였는지 한번 볼게요. 레위기 16장 12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곳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피 뿌리는 일을 해야 되니까 향단도 들어가야 되니까 가운데가 벌려는 게 상식적으로 맞겠죠. 합리적이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자, 보이시죠? 이제 자 이게 설치되어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지성소 막이 있고 휘장막이 있고 그 바로 앞에 뭐가 있었어요? 향단, 분향단이 있고 우리가 보는 장면에서 오른쪽에는 떡상, 그죠? 왼편에는 등잔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성막을 시리즈로 쭉 배우고 있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해가 좀 되시죠? 안 되시면 다음 주엔 되실 거예요. 계속 공부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머리에 속에 안 남나 보다 걱정하지 마세요. 돌에 새겨지면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도 머리가 좋아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리고 계속 가르치고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들어온 거지 한 번 보고 아는 사람은 없어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들어갈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재현을 해볼게요.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이 제물로 드릴 짐승을 가지고 개방형인 뜰막의 휘장을 지나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면서 뭐가 구분되냐면 자 보세요. 죄인의 영역과 죄의 영역이 해결되어지는 영역이 구분되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장소가 구별되어지는 거죠. 그 구별되어지는 장소 들어와서 처음 만나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에요. 아직 안 배웠지만 번제단을 만났어. 그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안수로 대신 전가한 그 제물이 완전히 뭐 번제가 돼서 완전히 태워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도 뭐는 남겼죠? 우리 공부하신 분들, 성경 공부하신 분들 가죽이 남죠, 그죠? 그 가죽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는 상징인 거예요, 가죽옷. 이 가죽옷을 덮은 자, 피가 막 홍거나 그 피를 어디에 씻냐면 물두멍에다 씻는 거예요. 그 물두멍에 씻는 겁니다. 일반적인 제사자는 여기까지만 해요. 그 여기에서부터 누가 이 죄를 대신해서 해결하느냐? 자, 여기서부터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내성소에는 누구까지 들어가냐면 일반 제사장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관리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구분되어진 그러니까 지성소가 영어로는 most holy place예요. 그러니까 정말 최상의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에는 일반 제사장 못 들어가요. 그리고 요 내성소까지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안에 휘장막을 내성도 들어가려면 휘장막을 거치고 사이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이드로 오른쪽 사이드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더 홀리한 장소인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여기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모세하고 아론만. 아론은 무슨 자격으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그 마지막 휘장막에만 제가 믿기로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성막의 형상,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이 구도는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죠. 계속.
그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이 얼마를 내고 표를 끊었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입구가 다르고요. 그 들어가서 여러분이 위치하는 곳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 이코노미석에 앉은 사람이 비즈니스석에 있는 그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가면요, 막아요. 가지 말라고. 저 뒤에 거 가라고. 그리고 1등석은 대부분 2층에 있어요. 2층에. 비행기 안에도 2층이 있는 거 아세요? 한 번도 경험 못 해보셨죠? 예, 저도 그냥 계단만 봤습니다. 계단만. 이 계단 위에 올라가면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세계가 열려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돈을 지불해서 일반 승객보다 5배 정도의 돈을 지불한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돈을 얼만큼 더 내느냐, 내가 얼만큼 그 값을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곳이 달랐어요. 그러나 이 지성소와 성소와 뜰막은 돈을 얼마 내느냐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함의 원리를 세우시기 위해 구약에서 특정한 직책과 직분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임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볼게요. 제사장들은 다 누구 지파예요? 레위 지파였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누구 대신에 뽑힌 거예요? 네, 장자 대신에 뽑힌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장자들이 하는 거라고요. 근데 장자들을 하나님이 다 빼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집안이. 장자가 다 없는 거예요. 지금의 장자하고 그 당시의 장자는 완전 달라요. 민수기 3장에 보면 그 장자들의 숫자를 대신하여 레위 지파 전체를 뽑아요. 그리고 숫자를 대보니까 장자 숫자하고 레위 지파하고 273명이 차이가 났어요. 모자랐다고요. 그거를 속죄세를 내가지고 다 채워서 장자들의 숫자를 대신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럼 원래는 이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성도에는 장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장자들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했냐면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설명한다고요. 목사가 얘기하면 믿을 성경에 있어요. 예.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는 장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이게 혈통적 장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장자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그 장자들은 교회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자들을 대신하여 구약에는 특정한 제사장들, 레위 지파가 이걸 대신한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에는 일반 제사장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 그랬죠? 여긴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인 아론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만 그 죄를 속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속죄일 날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거기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직접 못 박아서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곳에 들어간 것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순절인가요? 그 사순절이죠. 일반 교회들 사순절하면서 막 금식하고 막 그런다고요. 릴레이 금식하고 고난 당한다고 막 이렇게 해요. 실제로 필리핀 같은 데는요, 정말 그 예수님 돌아가신 그날 그 주간마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퍼포먼스 진짜 해요. 예, 이게 뭐예요? 바보들이 바보들. 왜 이걸 하면 안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사순절을 안 지켜요. 안 해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 구도 자체가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가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해결된 거라고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또 감당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되게 유명한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뭐라고 이게 써붙였냐면 교회 전면에다가 엄청 크게 고속도로에서도 보여요. 내 고난은 내 죄보다 작다 써놨어요. 이거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의 삭은 뭔데요? 사망이에요. 진짜 감당하고 싶으면 다 죽으세요. 그래야지 죄를 내가 진짜 감당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거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가 그 죄를 대신 감당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서 끝내셨다고요. 종료의 선언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료를 왜 무시하세요?
해결됐다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셨는데 자녀들이 여러분이 아끼는 도자기를 하나 깬 거예요. 깨서 팍 깼어요. 엄마가 화가 났겠죠. 아버지 화가 나고. 근데 이게 화가 났는데 아이가 펑펑 울면서 엄마 너무 잘못했어. 아버지 잘못했어. 이렇게 잘못했어요. 잘못했다 용서해갖고 용서해줬어요. 그거를 한 3시간 만에 비싼 거였고 3시간 만에 용서해준 거예요. 용서해줬는데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빌어요. 어머니 어제 제가 그래 됐어 괜찮다고 보냈어요. 그 다음날 또 와요. 어머니 제가 그저께 어머니가 4일 전에 5일 전에 6일 전에 7일 전에 그 깼던 그 도자기 너무나 죄송해요. 저는 아들 자격이 없어요. 저는 딸 자격이 없어요. 이거를 한 달 동안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 일로 와. 너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용서했던 마음도 다시 올라오겠죠. 사순절마다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를 놓고 회개하면서 계속 금식하는 게 똑같은 행위라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건데 그 해결하신 걸 기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평생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뭘 해결해요? 우리의 죄 해결 못해요.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평생 되어야 되는데 고난의 동참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요.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의 동참 이건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누구만 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안 지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예배자 들어가는 영역이 철저히 구분되어 있어서 그 구분하는 것을 통해 죄를 해결하는 역할이 달랐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진짜로 그 죄를 다 맡기는 거예요. 특별히 대속죄라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의 장막에서 정결하게 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걸 다 해요? 우리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휘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휘장을 통해 성막은 3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3단계로. 그죠? 뜰막, 내성소, 지성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이미지를 알려주실 때에 3층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방주예요. 거기서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요 이미지가 어디도 나오냐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실 때 똑같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산의 꼭대기는 누구만 갔어요? 모세만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따라갔어요? 여호수아가 대동강 따라간 거예요. 그 입구까지. 그리고 그 중간 성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산 중턱까지는 누가 간 거예요? 제사장들이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산 경계 맨 밑에는 누가 있어요?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도 3층으로 구분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단계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린도서 12장에 바울이 천국 갔다고 간증을 해요. 야, 내가 진짜 부득불 내가 하는데 왜 강했냐면 바울은 자기의 사역에 간증을 계속 넣지 않았어요. 다만 하도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야 내가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자, 그 한 내용이 뭐냐면 자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우리도 가끔 주일날마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시죠? 예, 계속 이렇게 막 조심하면은 내가 이게 지금 꿈인지 생인지 모르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로 바울이 내가 깨어있지 이거 깬 건가 안 깬 건가 모르는데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우주관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이 달랐어요. 제가 그림 간지에 넣어드렸죠. 맨 마지막 그림. 예, 보이시나요? 예, 보이세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권, 둘째 하늘은 우주, 그리고 셋째 하늘이 하나님의 처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3층 천의 이미지가 방주에도 들어가는 거고 여기 어디도 들어가요? 성막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시내산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도 간증을 하면 내가 어디 갔다 왔다고요? 3층 천에 갔다 왔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렇게 유대인들이 구분했듯이 이렇게 정교하고 분명하게 구분되어질지 우리 아직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 3층 천의 모습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셋째 하늘에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려면은 누구를 힘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지만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신 우리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제사를 통해 우리가 그걸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래서 1등석을 여기서 아이디어 얻은 거예요. 자, 이코노미는 어디냐면 뜰막에서 들어와서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 뜰막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즈니스는 어디냐? 비즈니스는 성소막을 열고 들어가서 내성소막을 열고 들어가면 그 성소예요. 그리고 지성소막을 열고 들어가면 마지막 1등석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제가 나중에 한번 가면 간증해 드릴게요. 갔더니 뭐가 있더라. 예, 간증해 드릴게요. 그 들어가서 그 1등석에 들어가야지만 최고의 서비스를 맛보는 거, 이 땅에서는. 근데 그 하늘나라에서는 1등석에 가야지만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강림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림에 아까 이 2페이지 보세요. 간지 2페이지. 거기 보시면 에덴 동산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도. 그래서 자, 왜 그룹이 있는가 보시면 이제 이 그림이 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그들의 쫓겨남을 성경은 어떻게 말했냐면, 자, 어디 있냐면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길이에요. 정확히 히브리어로 테레크라고 하는 길이에요. 길. 데레크라고 하는 길인데 그 길을 못 가게 막으셨다고요. 첫 번째 뭘로 막았어요? 불칼. 그게 뭐예요? 번제단에 나타나죠. 칼로 찌르고 불로 태우고. 그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는 곳까지 가려면 뭐가 또 하나 막고 있어요? 그룹이 막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마지막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현현이 되어지고 있는 이 당시에 법궤가 있는 곳을 뭘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룹이 수놓아진 지동도 막으로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동도 막이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8cm의 두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 8cm의 두께가 있었다는 건 다 과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전 시대로 가면 더 두꺼워진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 막혀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었고요. 들더라도 살짝 들고 기어 들어갔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그런 무게에, 그런 두께의 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만들어 놓은 막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길과 생명, 뭘 상징하는 걸까요?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 헬라어 원어에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그 길에 정관사 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헬라어로는 호도스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the way예요. the road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우리가 아는 그 길. 그 길이 무슨 길인데요? 쫓겨나갖고 생명나무로 갈 때 막아놓은 길.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래요? 그죠? 그리고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길에 대한 얘기를 묶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유일하게 이 휘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그래서 이거는요,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성막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안다고요. 야, 우리 쫓겨나갖고 그 길을 갈 수 없어. 지나가야 되는데 천사가 지키는데 이거 간다고 얘기 안 해?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이걸 이루세요. 언제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찢어내요. 이거를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얘기했어요. 자, 이 두꺼운 성막이 어디서부터 찢어졌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인위적으로 찢으면 찢을 수도 없은 두께였지만 찢으려면 어디서부터 찢어야 돼요? 아래서부터 찢어야죠. 그런데 위에서 찢은 건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린 거예요. 이 찢어진 휘장은 무슨 휘장이냐면 지성소 휘장이에요. 그 지성소 휘장을 완전히 찢어내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로 인한 속죄함을 얻고 그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예수로 인해 열렸다고 하는 그 올바른 선언과 완성을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20절, 10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를 찢어서 휘장같이 찢어버려서 열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 휘장 안으로 들어가려면 누굴 찢어야 돼요? 송아지를 찢고 염소를 찢어서 들어가야 됐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자기 자신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완벽하게 찢어버린 거예요.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으로 주일을 예배드리러 오시는 겁니다. 예배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오는 예배가 아니라 와 내가 원래는 들어가서 구경도 못하는 내가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한 그 지성소를 하나님이 대신 들어가서 찢어버림으로 말면 이제 마음껏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마음껏.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만약에 우리가 1등석 타고 어디 갔다 오면 간증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야, 내 1등석 타봤는데 제가 그래서 유튜브에 봤거든요. 들어간 사람들 봤더니 음식으로 캐비어가 나와요. 전 캐비어가 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네, 날치알만 봤어요. 날치알만. 그런데 그 캐비어가 나왔어. 간증 안 하시겠어요? 코스 요리가 나와요. 물론 저는 소망함이 없지만 뭐 와인 같은 것도 엄청 귀한 와인을 막 준대요. 의자도요 180도로 펴지고 앞에와의 거리가 2m, 2m. 네, 앞좌석과 거리가 자기 개인찜, 개인 신발 놓고요. 뭐 별의별 거 다 있어요. 저 너무 가보고 싶어요. 제가 그거 모은 거 갖고 써갖고 갔다 오면 제가 간증 꼭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이 함부로 타지 못하는 쉽게 탈 수 없는 1등석을 한번 갔다 와도 그 간증을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아세요? 역사상 구약시대에는 그 어떤 누구도 대제사장 외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그곳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걸 찢어버려서. 그게 1등석의 복음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게 그 예수로 인해 거기에 들어가는 게 그 담력을 얻은 게 1등석의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예배를 이 세상에 비행기 1등석 타는 것보다 더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더 감격으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길을 어떻게 여셨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에 이렇게 여셨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열다. 이 아노이고라는 단어가 열다 찢다예요. 네. 하늘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 찢음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무슨 길이 열려요?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성소 그 당시에 성전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 들어갔죠? 들어간 게 위로 올라가는 길까지 완전 열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위로 확 열려버린 거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지성소인 하나님의 강림과 만남의 장소인 이 예배당에 마음껏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이 된 걸 축하드립니다. 이게 은혜라고요.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만끽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빛과 소금 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딱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자랑할 게 뭐야? 예배. 그 예배의 감격이 그 예배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실제로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그날까지 영원한 자랑과 영원한 기쁨으로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할 때 지극히 높은 주님의 그 나 지성소로 들어가